19세기 미국에 존 머레이 포브스라는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철도 사업의 운영자이자 링컨 대통령의 후원자로서 노예 해방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노파가 기부금을 부탁하려고 포브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포브스는 2개의 촛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서자 촛불 하나를 껐습니다. 촛불 하나라도 아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노파는 이 정도로 절약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부금 받기는 다 틀렸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포브스는 사정을 듣자마자 바로 큰 돈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아해하는 노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2개의 촛불이 필요하지만 대화할 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껴왔기에 오늘처럼 필요한 때 제가 큰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일화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 촛불 하나 잠시 끈다고 뭐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요. 진짜 미미한 액수죠. 하지만 그렇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이런 말 하죠. 있는 사람이 더한다. 이게 주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좋은 의미로도 맞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남보다 더하기에 남보다 더 있는 사람 된 겁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라고 아실 겁니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기도 했던 아주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선수 38살이에요. 그런데도 주전으로 뛰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축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관한 글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뭐 축구 선수니까 뭐 갖가지 개인 훈련과 휴식, 식단 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 쳐도, 그런 것들 외에도 뭐 얼핏 보기엔 운동 능력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인데도 철저히 루틴으로 정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최선을 다하기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작은 일까지 신경 쓴다고 해서 다 크게 되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크게 된 사람 가운데 작은 일 우습게 여긴 사람은 단연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똑같은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누가복음 16장 10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39장 4절에 의하면 보디발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보디발이 보기에 그만큼 요셉이 성실했다는 의미죠. 성실하니까 전폭적으로 신뢰를 한 거지. 그가 볼 때 불성실했다면 그렇게 모든 걸 다 맡겼겠습니까? 요셉은 이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창세기 39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죄수 생활하면서도 요셉은 성실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노예 생활, 죄수 생활, 그 절대 자긍심을 지니거나 남에게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겠어요? 나 노예예요. 우리 아빠 죄수예요. 교도소 있어요. 자랑하겠습니까? 그거 누구라도.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것도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쩌다 지금 이런 일 하고 있나.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게 정상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었기에 나중에 위대한 일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오늘 누가복음 첫 부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60년 이상을 끊임없이 기도했던 조지 뮬러를 언급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런 수식어가 늘 이 사람 앞에 붙는다고 했죠. 자, 얼핏 생각하기엔 학교를 100개 이상 세웠고 그리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 대단하다고 그렇게 60년 이상 끊임없이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규모의 일도 맡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날 조지 뮬러와 더불어 어느 목회자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후배 목사의 요청을 받고 헌신 예배로 강사로 갔는데 예배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앉아있는 교인이 딱 2사람이었다고 했죠. 강사 목사님은 당황했지만 그 교회 목회자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성껏 준비해야죠.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 사건은 한 25, 6년 전에 그 목회자가 영국에서 한인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그 목회자는 공부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교인이 1000명, 1500명 이상 훌쩍 뛰어넘었어요.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급성장하니까 제 귀에도 소문이 들려왔는데 전 처음에 그 목회자의 이름을 듣고 이름이 똑같은데 혹시 그분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확인해 봤더니 맞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깊은 교류가 없었기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목회에 힘을 실어주신 이유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까짓 것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0명을 맡기고 10명 결코 많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10명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바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 100명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100명을 위해 정말 영혼의 피를 쏟아 부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 500명도 맡기고 1000명도 맡기고 그 이상도 맡기십니다. 근데 이건 반대로 말해도 사실이에요. 반대로 에휴 고작 몇 명인데 내가 이런 거 작은 일 할 사람은 아닌데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절대 맡기지 않으십니다. 너 착각하지 마라. 너는 그거 맡기에도 과분하다.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4달란트로 채워주시고 5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니까 10달란트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1달란트 받아놓고도 이거 가지고 뭘 하란 얘기냐, 심지도 않아놓고 뭘 거두라는 말이냐, 원망한 사람은 줬던 것까지 다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비전을 품어라, 꿈을 크게 지녀라 이런 말들 하죠. 그런데 물론 큰 꿈 지녀야죠. 근데 세상에 꿈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꿈이 있어요. 쑥스러워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큰 꿈 있다고요. 꿈만 크다고 큰일 하는 거 아닐 겁니다.
큰일 하겠다고 나선다고 해서 큰일 하게 되는 거 아닐 겁니다. 대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금 하는 일이 비록 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나중에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세상에서도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이후 초청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언어의 스케일이 상당히 커서 집회를 해도, 동네 교회에서 집회하는데도 민족 복음화 대성회, 와, 통도 커요. 민족 복음화 대성회. 또 보면 강사는 세계적인 강사래요. 난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동네에서도 모르는데 세계적이래. 하여간 뭔가 커요. 규모가 말만 커요. 그리고 또 한 도시 전체를 복음화하겠다는 뭐 성시와 운동, 이런 타이틀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교회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집회한다고 그 도시가 복음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인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의식을 지니고 이웃을 주님께 초청하려고 힘쓰는 움직임이 파급된다면, 하나님은 그 흐름을 통해서 정말 도시 전체도 변화시킬 만한 큰 물결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불꽃을 통해서 큰 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이 정도 액수는 11조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분 기도 많이 해줬어요. 예,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적극 격려합니다. 단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절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업의 규모가 혹 그 정도 되지 못하고 작다 할지라도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 베푸시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시고, 작은 영적 싸움이라도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무시하지 않냐고, 우습게 여기지 않냐고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싸움의 승리도 허락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 더 큰 감사의 조건 허락지 아니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 맡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영적 싸움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 큰 싸움의 승리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건,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건, 내가 지금 어떤 순종을 감당하고 있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체험받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누가복음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딱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가 쓴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글을 성경으로 읽지만, 누가는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글이 성경으로 드러난 것은 300년 더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전혀 몰랐어요. 당시 누가는 오직 데오빌로 한 사람의 신앙을 굳건히 세운다, 내가 이 영혼은 내가 책임진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을 뿐입니다. 즉 누가복음의 저작은 한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일이었지, 뭐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일은 절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이게 규모상으로는 절대 큰 일이 아니죠. 딱 한 사람 위한 일이니까
규모상으로 제일 작은 일이죠. 하지만 누가가 이 일을 위해 쏟아부은 정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도서관이나 기타 기관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전달하도록 공인된 사람들, 즉 2절이 말하는 말씀의 일꾼들을 이 지역 저 지역 또는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무슨 녹음기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직접 가서 듣고 적어야 됐어요. 누가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3절의 증언처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미루어 살핀 뒤 이 글을 썼습니다. 참 이만저만한 수고가 아니었을 텐데 누가 그거 다 감당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글이 성경이 돼서 온 인류를 위한, 오늘날도 수억 명의 사람, 아니 수십억의 인구가 읽는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만 따져도 수억 수십억인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러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복음의 말씀으로 읽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작은 규모의 일임에도 큰 정성 기울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세계적인 규모의 일, 위대한 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또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감당하고 있건 절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규모가 큰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가운데 출애굽 지도자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민족을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는 없잖아요. 다 작은 일일 겁니다. 지난주가 이후 초청 주일이었는데 내가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그게 무슨 대규모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명 데리고 왔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감당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일이 큰 일 되게 하십니다. 아니 그 일 자체를 큰 일이라, 위대한 일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달란트 비유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상식적으로 이 비유는 말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이라 그랬죠.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34kg이면 금 9,066돈이 넘는다고 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도 주인을 향해서 주는 것도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라는 말입니까? 불평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도 않긴 뭘 심지도 않아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맡겨줬는데, 근데 이 비유 내용을 보면은 좀 이 사람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인도 똑같이 이상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리고 심지어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25장 21절 23절 똑같은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자, 주인은 지금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이게 적은 일이에요. 이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게 적은 일입니까?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금 9,066돈이니까 5달란트면 5배잖아요. 금 45,330돈이에요. 지금 금 한 돈이 44만 몇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돈에 40만 원으로만 깎아서 계산을 해도 45,330돈이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안 놀라세요? 200억 원. 만져보셨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활용하는 게, 그걸 맡겼는데 그게 어떻게 적은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근데 주인이 분명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두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이건 주인이건 다 이상해. 지금 다 이상한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모두 엄청난 것을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으로 말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엄청난 것인데 작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할까요? 제 의아한 생각에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나 주적을 다 뒤져봤는데 뭐 별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실상은 너무도 엄청난 것인데 그저 적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 비유의 내용이 곧 오늘 우리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우리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비유가 지금 그거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세랭복 축제나 이웃 초청 주의를 통해서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뭐 어마어마한 일로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뭐 큰 뉴스거리로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교회 부흥했다,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바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 끝났다, 이제 기독교는 다 무너졌다, 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냥 티도 안 나는 작은 일로 여길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작은 일인가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는 한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게 그게 정말 작은 일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에 관한 일이 그게 어찌 작은 일인가요? 아니죠. 너무나도 큰 일이죠. 아까 5달란트가 야, 그 정도 크구나 아셨을 텐데 이건 5달란트보다 더 큰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는 그저 티도 안 나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뭐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겠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교인이 딱 2명이었던 그 교회 언급했었죠. 누구도 그 교회를, 당시 그 교회를 큰 교회라 말하진 않을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참 큰 목회 하시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작은 목회 한다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인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책임지는 일이라면 그게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너무도 큰 일이죠. 바꿔 말하면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사람들은 작은 일로 여길 수 있고, 주님도 우리 수준에 늘 맞춰 주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참 작은 일임에도, 한 영혼을 위한 일임에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일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이상한 면이 실제로는 이상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솔직히 그걸 말하려고 이 비유가 그렇게 이상하게 기록되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틀리면 어때요?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이 비유의 정확한 의도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작게 여기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신앙의 일에는 어떤 것도 작은 일이 없어요. 다 큰 일입니다.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란 뭐냐? 작게 보이지만 큰 일, 그게 작은 일의 정의라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 어떤 일이건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어요? 너무 더 큰 일이죠. 이 사실 인식한다면 우리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도 정확히 말하면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일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